저는 지금 소개하셨다시피 인천 남동공단에서 우리 이주민들과 함께 삶의 애환을 함께 하고 있는 허건열 선교사입니다. 제 소개를 우리 동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제일 처음에 거요. 네. 소개를 이걸로 대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주민 선교뿐 아니라 선교 영역을 나누려고 하면은 먼저 이 세계 선교의 전체적인 현대 선교의 흐름과 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대 선교의 흐름과 주제, 한 학기 강의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잠깐 이렇게 제가 이걸 하는 걸로 알았는데요. 제 말에 맞춰서 이렇게 좀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1910년도 100년이 좀 넘었죠. 에딘버러에서 에딘버러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의미는 에큐메니칼 선교의 출발지다, 이렇게 의미를 둘 수 있겠고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 먼저 우리가 이 에딘버러 선교 대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이것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이 선교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사무엘 마포 삼열 사무엘 모펫 박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참석했을 때 거기 주최 측에서 요청했던 주제가 한국에서 복음 전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비결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지금 역사상 한국 교회가 아주 큰 부흥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주제를 받고 우리 마포 삼열 박사가 복음화 사역을 위해서 현지 교회가 차지하는 위치라는 주제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 교회는 스타팅 처치다.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교회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마일이 넘는 그런 곳에서 사경반이 한 5에서 500명 정도 한 이런 분과반들이 있었는데 그런 반들이 한 전국에 2,500개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 200마일이 이상 되는 곳에서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내가 일주일 동안 그 산골짜기를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몇 명을 어떻게 전도를 하겠다는 그 약정서를 쓰고 또 와서 이렇게 서로 나누고 이렇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교회였다. 그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포팅 처치. 그러니까 뭡니까? 자립하는 교회다. 그 당시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를 세우는 거라든지 예배당을 세우는 것을 전부 한국 교회, 현지 교회 교인들이 다 했다. 사실 우리 지금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선교비는 해외 기금은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전부 현지 교회 성도들이 그걸 다 했고 심지어 장신구라든지 결혼 반지라든지 심지어 머리카락을 팔아서 연보를 하고 몇백 명이 11조를 하고 그리고 3분의 1 수익금의 3분의 1을 헌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 세 번째로는 현지인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현지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를 세우는 훈련시키고 하는 그런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당시에 한석진, 김창식 목사 이런 분들은 1894년대 매를 맞고 착고에 이렇게 끌려가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정말 처형당할 입장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만약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은 곧바로 처형당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지킴으로 해서 오히려 풀려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2, 3년 전에는 한 목사님은 한 400개의 교회를 개척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목사님은 원래 이길성 목사님의 조사였지요. 그런데 1907년도에 이제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면서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되었고 나중에 선교사들이 우리 길선주 목사님의 조사로 들어가서 사역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910년도 여기 에딘버러 선교 대회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참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지금 한국 교회에 있지 않나. 우리가 지금 해외 선교사들이 다른 이런 국가에서 온 선교사들로부터 한국 선교사 그러면은 좀 안타깝게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그러면 돈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일이라든지 또 이주민 선교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 있는데 그 디아스포라 교회를 하는 그런 교회들은 현지인들이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에딘버러 선교 대회가 아주 성공적으로 이렇게 마쳐지게 되면서 이것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계속위원회, 영속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921년도에는 IMC라는 이 기구가 인터내셔널 미셔너리 카운실 국제 선교 협의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는 계속해서 1928년도 예루살렘에서 1938년도 담바람에서 1947년도 위트니에서 1952년도 빌링엔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면서 1961년도 마지막 종회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단체, 우리가 에딘버러에서는 선교단체 59개 단체 1355명의 선교사 대표들이 이렇게 모였거든요. 선교단체가 모였어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세계교회 협의회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1948년도에 이제 WCC가 창설이 됩니다. 그래서 1952년도 2차 총회, 1961년도에 IMC로서는 형식적으로 마지막 총회가 되고 또 WCC는 3차 총회가 되면서 합쳐집니다. 합쳐지고 이제 이 IMC는 WCC 한 분과위원회로서 WEMC, 세계선교와 전도위회라는 이름으로 재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재편성이 돼서 그 당시 IMC에 같이 했지만은 WCC가 너무 좀 리버럴하다 이래서 다시 복음주의 우리는 지키겠다 이러면서 좀 빠진 분들이 있지만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서 우리 WCC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제10차 부산에서 WCC가 열렸고요. 또 우리 그 중간에 우리 조금 살펴봐야 될 것이 1973년도에 방콕에서 우리 WEMC가 이렇게 열려졌는데 그때 주제가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도 사회구원이냐 개인구원이냐 이런 논쟁이 있었을 텐데 그때 뭐 우리 잘 아는 해방신학이라든지 상황신학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어서 여기에 큰 도전을 받고 1974년도에 빌리 그레함 또 우리 선교학자는 영국의 존 스타트 또 한국에는 김알람 박사 이런 분들이 모여서 로잔 1차 세계복음화대회를 엽니다.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15개 항의 문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세계 현재까지 최고의 복음주의 선교신학의 문서가 그때 우리 제4항에 보면은 그 전에는 이 복음주의가 타문학, 타종교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도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그런 문서들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쭉 이어져서 이제 WCC는 WCC대로 또 우리 로자는 마침내 올 10월 달입니까? 10월 달에 우리 인천 송도에서 로잔 4차 대회가 이렇게 열려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이제 지역과 또 대상을 보면은 선교가 해안 선교에서 내륙 선교에서 미전도 종족 선교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 왔지요. 근데 지금은 미전도 종족 선교에서 세계 선교의 흐름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선교로 꼭 한국에 서면 이주민이 아닙니다. 지금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생기고 난민들이 많이 생기고 이런 게 선교가 이런 이주민들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 KWMA라든지 로잔 가을에 있을 로잔 대회라든지 여기에 이주민 선교 디아스포라 선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런 관심을 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와 전도의 개념을 잠깐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주민 선교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신학이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구하는 작업이라면 선교 신학은 교회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의 문제에 관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세계와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한 선교는 교회의 삶의 영구적 양상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가 세계에 대해 어떠한 역동적이며 기능적 관계를 갖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성경적이며 전통적 상징입니다. 우리 복음주의 입장에서 선교의 개념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거 물론 예배당뿐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모든 활동을 우리가 선교 그럽니다. 그리고 선교사 그러면은 타 문화권에 가서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의료 행위를 한다든지 봉사 행위를 한다든지 교육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활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선교사,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실 제가 오랫동안 이슬람 국가에서 청년 시기를 보냈어요. 거기서 보내고 이제 한국에 와서 남동공단에 인천 고잔동이죠. 거기 이제 외국인들을 섬기러 가면서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딱 보니까 내가 외국에서 선교사로 파송이 공식적으로는 내가 파송은 된 건 아니지만 선교 활동은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영락없는 선교다. 땅이 한국이지 이거는 선교다. 그 2005년도예요 그때. 그래서 그때 제가 아직 목사 안수를 막 받으려고 12월 달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한 7월 달, 8월 달 내가 봉사하러 막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주 쫄병이잖아요. 이 교단에서는 우리 노회장님이나 이런 어른 목사님들에게 그때 제가 선교학을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걸 갖다 들이밀면서 이게 선교다. 국내에서도 지리가 지금 한국에서 하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선교가 아니면 어떻게 선교냐. 그래서 국내에서 그때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해외 선교사와 똑같은 위치에서 선교사로 인정해 달라는 그런 헌의안을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회에 헌의안이 올라가서 그것이 통과되어서 헌법에 우리 백석은 그때부터 한국에 제가 1호 대한민국 파송 선교사입니다. 국내 선교부가 아니고 해외 선교부에 속해 있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부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 지부가 있고, 오스트리아 지부가 있으면 여기는, 국내 외국인 지부에 제가 지금까지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선교와 전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선교 그러면은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인 개념은 선교 그러면은 첫 번째, 지리적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야 된다.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 밖으로 갔을 때 선교사라고 그랬어요. 우리 국내에 있을 때는 전도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리적 차이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신학적 차이가 있습니다. 신학적 차이는 not yet Christian. 아직까지 크리스찬 이런 분들 대부분 어디 있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 봤을 때는 제3세계에 있겠죠. 아직까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지역에 가서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 그랬고, 그 당시에 유럽 지역이나 지금 같으면 한국에서 우리 교회도 많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던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노모아 크리스찬 또 넌노멀 크리스찬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전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상에서 찾았어요. 근데 우리 많은 이제 선교학자, 신학자들이 어떤 분은 스티븐 닐 같은 분은 모든 게 다 선교만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로잔의 대표 선교사였던 존 스타더 같은 분은
이제 선교는 사회 복음 전도와 사회 봉사를 합쳐서 선교다. 그래서 전도는 선교의 아주 중심적인 아주 중요한 부분 한 구성 요소고 경계선에 따라서 우리가 선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런 학자들이나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종합해서 봤을 때 선교와 전도는 같다. 그런데 선교라 그러고 전도라 그러잖아요. 같으면 똑같이 선교라 그래도 전도라 그러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분리는 되지 않지만 구별은 된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구별은 이렇게 되는데, 주로 우리가 이제 전도 그러면은 경계선의 문제에 있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런 경계가 있다면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여기에 경계가 있다면은 선교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경계가 세계로 확장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전도는 뭐요? 선교의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다. 근데 선교는 전도보다는 경계선이 좀 포괄적이고 넓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선교를 대상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차원에서 선교와 전도를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자꾸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했던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타 문화권에서 온 분들을 섬기는 것은 틀림없는 선교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교단에 여기 오늘 교단 중요한 분은 안 앉아 계시겠지만은 우리 합동 측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아직 안 파송한 데 가서는 좀 제가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 그렇다고 해서 다 선교, 외국인을 대상으로 복음 전한다고 다 선교사 하면 안 되죠. 자질을 갖춰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저 외국에 나 있는 선교사보다 더 훈련이 돼야 되고, 그런 거는 전제가 돼야 됩니다만, 꼭 한국에 있다고 해서 선교사가 아니다. 요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래서 저도 헌혈 선교사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제목을 이주민 선교의 과거와 현재 제자 사명, 제자 사명 이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를 한번, 지금 이 동영상은 지금부터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가 여러분 우선 우리 교회 설립 55주년을 기념을 축하합니다. 제가 30주년 때 왔던 것 같아요. 30주년 때 왔는데 그때도 진짜 30주년 기념 선교사 이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55년이잖아요. 그날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온 것 같아요.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한번 그때 이게 2007년도인가 8년도 우리 거의 한국에서 초창기 중이라 그러라 그때 대부분의 선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동영상 한번 조금 길지만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후 시간이고 하니까요. 2007년도 여러분들이 우리 시아선교에 처음 왔을 때 여기 누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TV빛과 소금의 황영주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게 가을이 왔구나라는 것을 물씬 느낄 수 있는데요.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하늘은 높아지고 말은 살찌는 것처럼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우리의 마음도 풍요로워진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결실의 계절 가을에 부끄러움 없고 흠없는 땀방울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기도해 봅니다. TV빛과 소금 오늘 아주 풍성한 소식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TV빛과
기획과 소금 첫 순서 라이프 기획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김주현 리포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라이브 기획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크리스천의 마인드를 가진 곳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준비된 내용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몇 명 정도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 오늘 아마 준비된 내용이 외국인 근로자에 관련된 내용인가 보죠? 맞습니다. 인천의 씨앗선교에 다녀왔는데요. 현재 국내에는 60여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씨앗선교회는 그들에게 쉼터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그들을 자국선교사로 역파송시키는 역할을 위해서 세워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해 있는 씨앗선교회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 내내 가로수 하나 보기 힘들 만큼 길가에는 작은 공장들만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 때문인지 한 사람을 넘어서 적막하다는 단어가 절로 떠오를 정도였습니다.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삭막해 보이기만 했던 이곳에서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부대끼며 그들에게 복음을 심는 씨앗선교회를 만났습니다. 지난 2001년 신학교를 졸업한 이정태, 이주연 선교사 부부가 씨앗선교회를 시작했는데요. 현재 인도 선교원으로 건너간 선교사 부부 대신 허은일 목사님께서 섬기고 계셨습니다. 인천 남동공단 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거주지역 중앙에 위치해 있는 씨앗선교회, 외국인 근로자들과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다 보니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마침 저희가 찾아간 날은 한동뿐이었던 컨테이너 장소를 확장하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공사를 하시네요. 공사를 돕는 손길 모두 이곳을 찾는 외국인 근로자들인데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녁이 돼서 함께 모여 일손 돕는다고 하네요. 버젓한 간판 하나 없던 예배당에 7년 만에 씨앗선교회라는 이름을 걸게 됐는데요. 글씨 한자 한자를 정성 들여 칠하는 이분들의 뜨거운 마음이 저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데 비하면은 보잘것없는데 저희들로서는 이게 굉장히 확장된 그런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일하시는 분들도 저희들은 인건비는 하나도 안 들었어요. 전부 여기 외국인들이 다 했습니다. 예. 용접부터 시작해서 여기 그 자재 외에는 전부 외국인들이 우리 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분이 임금 착취라 그러더라고요. 공사를 마무리 짓고 난 뒤 늦은 시간에도 목사님이 어디론가 향했는데요. 저는 거의 매일 신방을 드리러 가고요. 이분들은 토요일 날 이제 자기 민족들끼리 자기 나라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은 특별히 이렇게 모임에 참석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럽니다. 알리. 맨 처음 찾아간 곳은 파키스탄에서 온 알리 씨들입니다. 현관문에 붙어있는 게 혹시 코란인가요? 맞습니다. 파키스탄이나 우즈벡에서 온 근로자들은 대부분 무슬림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목사님을 거부감 없이 맞이하는 데는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면서 다가가는 목사님의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으로는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신방은 언제나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이 되는데요. 아직은 기도가 익숙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불법은 불법이야. 여기서 한국의 법을 어겼어요. 불법이지만은 단속할 때 불법으로 단속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오늘 특별히 대부분 불법 체류자 신부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 단속에 합당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신방을 오셨습니다.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쁜 한국 나라한테 글쎄 말이에요. 이렇게 밖에 잡으면 어떡해? 글쎄 말이에요.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우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 새삼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들의 이야기는 밤이 늦도록 계속됐습니다. 주일인 다음 날 선교회를 다시 찾았는데요. 비전 트립으로 2년을 맞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들이 때마침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한데 어울려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었는데요. 뜨겁게 예배드리는 모습은 다른 곳과 다를 바 없지만 한 가지 특별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별한 점이라고요? 뭘까요? 네,
중국에서 온 근로자들을 위해서 목사님 말씀을 중국어로 동시 통역을 하시더라고요. 통역해 주시는 분도 공단에서 일하는 조선족 근로자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다른 이들의 예배를 돕는 모습이 참 귀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인지 예배하시는 모습들이 더욱 진지해 보였습니다. 기도 드릴 때 꼭 잡은 손이며 표정에서 힘들고 외로운 탈때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분들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 그리고 섬길 때 주시는 그 은혜들, 그 은혜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매주 주일마다 씨앗선교회에서는 예배 후면 함께 모여 식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함께한 청년들 때문에 식탁이 더 풍성해 보였는데요. 사모님께서 다른 분들과 함께 20, 30명의 음식을 매주 직접 준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만들면서 기도해요. 이게 이제 육신의 양식이지만 이들이 정말 이걸 먹으면서 예수님 사랑 깨닫고 예수님 믿게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만들죠. 그 시간은 제가 은혜 받아요. 또 어디를 가시는 건가요? 네, 한 달에 2번 예배 후면 인근의 낙원절교회 의료봉사팀을 찾아 진료를 받는데요. 하시는 일들이 대부분 위험한 업종이라 다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를 함부로 대하는 상사의 폭력에 다치셨다고 하네요. 왜 또 커피도 하셨어요? 예, 커피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목사님 표정도 점점 굳어지셨는데요. 미등록 이주민인 경우에는 억울하게 다쳐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곳은 치과와 내과 등 총 4개의 진료 과목이 있었는데요. 무리한 노동으로 관절이나 근육이 아프다 보니 한방 치료를 제일 필요로 한다고 하네요. 의료봉사팀과는 올해 초부터 연계가 되었는데요. 근로자들은 아무리 다쳐도 돈이 들어가는 치료는 절대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2번뿐인 이 진료가 그들의 건강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로자분들이라 아무래도 그 외상으로 그 무릎, 목, 어깨 쪽에 관절 질환, 또 디스크, 또 여러 가지 그 공풍 질환들이 많고요. 육체도 좀 건강하고 영혼도 좀 건강하고 그러고 환자들이 또 치료해서 좋아진 환자도 많거든요. 씨앗선교회 그 허은열 목사님이 많이 좀 도와주시고 같이 치료도 받고 또 제가 한의원에서 또 환자분들 오시면 같이 치료도 받고 그러거든요. 저도 좀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분위기가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네, 몽골에서 오신 근로자분인데요. 2달 전부터 다리가 붓고 아파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고국으로 돌아갈 만큼 위급한 상태라고 하네요. 저희 자음몸이 합쳐져서 어떤 글자가 나는지 이렇게 안팎으로 어려운 점이 많지만 씨앗선교회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사역을 게을리하지 않고 매주 근로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계셨는데요. 가르치는 이나 배우는 이나 참 진지한 모습이죠. 오케이 사실 그들에게 한글 자체보다는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알려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필요를 먼저 채워주고 또 그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는 것이 씨앗선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도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여기 한국 땅에 와서 이렇게 교회를 오면서 하나님을 또 얘기를 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그게 참 제가 은혜를 받죠, 이 사람들한테.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이곳에서 배운 기술로 사람들을 돕고 전도하는 선교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태권도와 컴퓨터까지 여러 가지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미 씨앗선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고 돌아간 근로자를 통해 인도와 몽골에는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예배와 신방이나 이 모든 사역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역파송을 위한 것이군요. 그렇죠. 이 땅에 온 외국인들이 잘 훈련받고 양육되어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선교사가 되고 그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되고 그 나라를 또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큰 현재 비전입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먹고 살고 하는 의식주를 해결하고 하는 그 생활, 삶의 터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
전략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씨앗선교회가 앞으로 가능하다면은 선교, 단기 선교를 갈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여러 다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이곳에서 선교의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런 좀 선교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필드, 이곳에 있는 여러 나라의 그런 문화를 참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것을 한번 세우는 게 또 씨앗 선교회의 하나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씨앗선교회가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외적인 어려움만을 돕기 위해 세워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없는 가난한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함이 바로 씨앗선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합니다. 앞으로 씨앗선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지고 자국에 돌아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가지가 무성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활하기에 얼마나 부끄러울 정도로 열악한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냥 할까요? 보는 것만으로도 예. 이게 그러니까 거의 8년, 7년 된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주민 선교에 대한 포럼이나 세미나에 가면은 이제 처음으로 이주민 선교를 하시는 분이나 또 이런 포럼에 대부분 이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30년 그 전에부터 했으니까요. 1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뭐 이걸 안 한다는 소리는 아니고 이제 포인트를 여기 맞추면 안 되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짧은 동영상 하나 볼 건데요. 이제 이미 이때 훈련받은 저분들이 본국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분들이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본국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제가 집중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 본 게 현재 모습이라면 요건 과거 모습이고요. 제가 하다 보니까 이 국내 이주민 선교 사역의 역사 요 부분을 쭉 한번 이렇게 저는 2시부터 4시까지 그래서 한 2시간 세미나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까지 서론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이주민 선교 사역의 역사 요 부분들은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좀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이제 이주민 선교 연합회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요. 지금은 키이마라는 한국 이주민 선교 연합회가 있고 또 한국 무슬림 선교 연합회 열무김치라는 데가 있고 특별히 우리 이게 지원하는 단체들 있잖아요. 우리 거기 이랜드 안에 AM 이런 데서도 이 선교 사역을 포럼 따고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대형 교회로는 두 부류가 있는데 온누리 같은 경우는 M센터로 해서 직접 현장에 이 선교 센터를 세워서 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 오륜교회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선교사를 도우고 또 선교 현장을 도우고 같이 이제 연합하는 그런 사역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원래 메시지는 지금부터인데요. 시간이 또 지금 많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주민 선교와 제자 사명, 요게 이제 미래 부분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우리 할레어로 마데테스입니다. 그 동사는 저기 내가 한글 안 적어줬는데 성실하게 저기 다 적어 놓으셨네. 헬라어로 마데테스고요. 그 동사는 만타노입니다. 만타노. 그 만타노라는 말은 배우고 담고 양육하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께 양육받고 예수님을 담는 자를 제자라 그럽니다. 오늘 뭐 성경에 제자라는 말은 많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30년이 지났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주민 선교 연구 단체들은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합니다. 30년이 지났고, 이제 이 세대가 시작되는 30년 초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한 세대가 이렇게 환대를 하고 접촉을 하고 이들의 아까 저기하고는 상황이 이제 많이 틀립니다. 이제요, 저희들 교회에 어떤 저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자기 커뮤니티가 훨씬 더 잘합니다. 국가가 더 잘합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래서 제가 제자 사명을 강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리라. 그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착 들어붙여. 이거는 이주민 선교사, 이주민 사역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거하다는 말은 딱 붙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교회 성장의 원리, 초대교회 교회 성장의 원리도 사회성경 6장 7절을 보니까 뭡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정의 이도의 복제가 말씀이 왕성함에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의 이도의 초대교회 교회 성장의 원리입니다. 우리 지금 선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지금 현재 한국교회도 이거는 그대로 이 말씀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 이주민 선교 전반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텀을 이제 마친 지금 많은 선교단체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도 보면은 기독교가 세상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마다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 삶의 중심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교적 삶을 통해 변화를 받았다는, 선교적 삶을 살아요. 우리가 우드벨이라는 사람이 무슬림들이 한국 그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리서치를 해서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왜 기독교로 개종했나? 첫 번째, 너희들의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들 알라와 사랑이 틀리다는 거야. 알라는 저 위에서 자기 혼자 있는데 하나님은 어떨 때는 친구가 되고 어떨 때는 스승이 되고 내가 직접 여기 바로 와서 계시다는 거야. 이런 사랑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두 번째가 뭐냐? 선교사들의 실천적 삶을 보고 믿었다. 그래서요, 우리는 무슬림에 대해서는 일부러도 이건 넥타이 맵니다. 그들은 형식주의자들이에요.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선교의 실패는요, 성공이냐 실패는 선교사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를 잘 도와야 됩니다. 잘 도와야 된다는 어떤 의미인지 알지요? 잘 도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삶이 선교다. 이런 의미에서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과 기도에서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30년은 이렇게 하겠다. 저도 이제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 우리 사랑에는 남녀 간의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 간의 필레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스톨로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요? 아가페오적인 사랑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해서 체율의 사랑입니다. 체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심파디오입니다. 심, 함께. 파디오, 고난, 고통을 함께 나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연합해서 구별할 수 없는 상태를 체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랑으로 특히 이주민 선교, 내가 봐서도 학력도 내가 더 높고요. 얼굴도 내가 더 잘생겼고 냄새도 나고, 여러분 이런 체율의 사랑이 없으면은 선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와도 오늘 제자 사명에 대한 것 좀 나누어야 되는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갔어요. 그래서 체율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시간과 영혼과 만나는 중앙에는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시간성, 한계성, 영문성의 어둠이 십자가의 길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통과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 용서가 필요한 절실한 죄인임을 깨닫고 이 영적인 광야를 나에게 속한 그런 악들과 대결해야만 부활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 고난의 믿음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보니까 믿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인카네이션. 그래서 선교는요, 네 마디로 이야기하면 실천적인 삶입니다. 실천적인 삶. 그래서 이주민 선교, 이 이주민 선교뿐 아니라 이런 말씀이 육신이 되는 믿음적 삶을 사는 말로만 아닌 실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돼. 뭡니까? 열매 맺는 삶.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많은 과실을 맺어라. 그리하면 내 제자가. 이 열매라는 것은 우리 뭐 성령의 열매라기보다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즈베키스탄을 갔다 왔어요. 그때 한 20명 정도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불법 체류자. 여러분 불법 체류자란 말 좀 듣기가 안 좋잖아요. 미등록이 주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습니다. 그 우리 불법 체류자들이 갑자기 20명이 똑같은 날 이렇게 강제 출국을 당했어요. 그들을 타시켄트에 온 분도 계시고 또 사마르칸트에 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보하라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랬거든요. 그분 다 이렇게 모아서 소박하게 그냥 예배함 드리고 싶어서 갔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서는 내가 봤을 때 다 구원받았던 것 같았어. 그리고 성경책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갈 때는 잘못된 길로 가면 항상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다. 열매는 내 것이야. 네가 왜 열매를 먹으려고 그래? 너는 이름도 씨앗 선교회잖아. 그 씨앗을 심으면 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겨자씨 비유였어요.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일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생명이시고 그것이 복음이시고 그게 예수님의 진짜 씨라면 언젠가는 제가 둥지를 틀 만큼의 큰 나무가 된다는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가 이런 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그걸 다 정리하면 제자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는 그리스도, 제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제가 지금 후기 사역은 이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동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제가 지금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우리 공동체를 하는데요, 좀 전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수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도 가족들, 그러다 보니 지금 같은 이제 하이정에는 우리 교회에 왔다가 센터에 왔다가 돌아간 한 30명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방문하고 신방하고 여기뿐 아니라 여기는 제가 얼마 전에 갔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거기만 제가 한 달을 돌고 왔고 우즈벡도 있고요. 또 캄보디아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그래도 마지막 적용과 제안 준비를 좀 했는데 그냥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적용과 제안 보시면 한국교회 제가 요건 한번 읽겠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지도자들은 먼저 자신들이 요거 목회자와 지도자 그랬네요. 그러니까 생략하고요. 한국교회는 먼저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하는 선교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국내 이주민 선교와 다문화 가정의 주류를 잇는 농촌 선교에도 새로운 관심을 갖는 선교적인 교회와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금 어떤 농촌은요, 그 학교가 전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고 한 가정만 오히려 왕따를 당하고 있답니다. 한국 가정. 그런 가정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문화라는 이 용어가 원래 2000년도 초에 우리 여성가족부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만들면 처음 사용했던 것이. 그래서 이 용어가 지금 굉장히 정착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나 신학 이런 데는 다문화 붙이면 좀 리버럴한 게 돼버렸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저기 외국인 있으면 어이 다문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다문화라는 용어는 물론 다문화 가정, 다문화 정책, 다문화 우리가 꼭 써야 될 때는 써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국가에서 다문화라는 용어를 잘 안 씁니다. 이주민으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 이민정책, 이민으로 또 지금 벌써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농촌 거기도 이제는 옛날 농촌, 우리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농촌 선교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한국교회 선교단체는 이거 쭉 보시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직접 선교를 하고 또 우리 오륜교회 같은 데는 이렇게 스포팅을 하는 그런 교회인데 나는 후자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말할 것 없이 돈이지만 진짜 원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교의 당위성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도와주고 NGO 사역은요, 그냥 그걸로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하는 이유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쭉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